여러분 이 그림 중에 이렇게 아니, 이렇게 그리고 또 이 그림 이렇게 이거 나무 두 그루죠. 그 여기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고 A는 B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추리죠. 그죠? 밑둥을 베서 심어 놓은 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 열매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선물이 달려 있잖아요. 열매는 작은 거부터 조금 큰 거, 아주 큰 거 이렇게 하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열매는 자라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선물에 요거는 은사다 이렇게 말해요. 은사, 처음부터 딱 주어지는 것.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사로 처음부터 딱 주어지는 이런 은사로서의 믿음은 기능이 있어요. 은사로서의 믿음의 기능은 뭐냐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돌파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모두가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위해서, 쓰임 받기를 위해서 구하고 애써야 돼요. 믿음의 은사는 믿음의 말을 계속하면 그 역시도 네, 그 사람의 은사가 드러납니다. 네. 자, 선물이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 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이렇게 딱 선물로 주어지죠. 근데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은 데살로니카하고 또 이 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갈라디아서 5장 같아요. 거기는 자라난다 이랬어요. 믿음은 자라난다. 믿음은 열매라는 거죠. 그게 괜찮습니다. 네, 어떠냐?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점점 자라서 큰 열매를 자라면 됩니다. 그럼 이 열매로 믿음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말씀대로 예, 뭘 바꿔야 돼요? 사고관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안 되면은 절대로 다른 게 안 됩니다.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자, 어저께 제가 얘기했잖아, 그죠? 어제 얘기한 게 뭐냐? 썩어져가는 옛사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살고 싶은데 사람들 다 그게 소망이고 그것을 자꾸 상담한다는 거죠. 근데 그 상담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오직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해야만 된다. 저는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르친데 확 자라나 버리고 돌파가 확 일어나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NCM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의사가 그냥 수두룩합니다. 변호사 수두룩합니다. 뭐 나처럼 회사의 회장들 수두룩해요. 그리고 청소부까지. 우리 NCM에는 진짜 어떠냐, 그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군이 아주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직업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하더라는 거죠. 이게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어떻게 의사, 변호사, 판검사, 죄송해요, 목사 포함해서 사자 들어간 사람 다. 목사님들도 엄청 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우리 목사님 제외시킬게요. 네. 이 목사님들도 가르치면 안 들어갑니다. 왜? 내가 배운 게 기본 베이스가 있거든요. 진짜 사고를 안 바꿉니다. 교수들 어렵습니다. 네,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가르침을 받는 걸 어려워해요. 그런데 마음은 뭐라고요? 마음은 뭐예요? 이분들이 다 마음은 뭐예요? 네? 의사, 변호사, 교수들 어려운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 줬거든요. 나보다 어떤 은혜를 줬냐? 무지 머리를 똑똑한 은혜를 줬어요. 우린 공부하면 나가쁘잖아요.
우리는 공부가 저장되는 역사가 없어요. 네. 우리는 성경만 저장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떠냐, 이 사람들은 공부하면 머리에 다 저장돼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뭐냐, 머리에 똑똑함이에요. 그래야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그래야 교수 돼요. 네. 이게 주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내 친구 하나가 의사거든요. 저 어느 이제 유튜브 보면은 간증한 애가 나올 거예요. 얘는 엄청 교만해요. 그래가 뻑하면 007 가방 들고 다니고 우리가 만나면은 의사 면허증 갖다 놔요. 우리 그거 봐야 돼요. 뻑하면 여기 의사 몇 명 있다면서요. 네, 의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 나 의사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의사. 왜 손 안 들어? 번쩍 들어봐. 우와, 이 교회 의사 몇 명이야? 다시 들어봐봐, 들어봐봐. 의사 선생님 또, 의사 선생님 2분 또, 3분 의사 선생님. 와, 판검사 손 들어봐, 판검사. 교수. 이야, 이 작은 교회 의사가 3명이에요. 7명? 4명은 어디 갔노?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봐라, 교만하잖아. 바로 손 든 사람은 안 교만한 사람. 말 안 듣는다 했지 내가. 바로 정형이 되잖아. 7명. 와, 10%네. 와, 10% 넘는다. 와. 그래서 이분들하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은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진짜 분별해서 살고 싶은 욕구가 100% 맞아요. 이분들이. 근데 그걸 가르쳐주면 안 받아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면. 뭔 말 이해됐죠? 여러분 의사들은 다 착한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다 헌신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네. 그래서 이 교회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줄 아는 줄 알아요, 제가. 네, 이미 다 목사님이 너무 착하고 너무 헌신되어 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뜻을 분별해서 내 삶을 바꾸려면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죽어도 이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뭐라고 말했냐면 어저께는 옛 사람을 진짜 예수를 알기 전에 살았던 그 옛 사람은 진짜 버리고 진짜 새 사람을 잊고 새 사람을 잊는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삶이에요. 진짜 이 사람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연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어요. 이렇죠. 이래 하려면 오직 심령을 새롭게, 생각을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그 어떤 생각으로?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생각이 아멘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멘입니다가 아니고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이 공부 똑똑하고 많이 했겠지만, 내 생각이 열심히 내 나름대로 성경 했겠지만, 목사님이 이 성경에서 해석해 준다든가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아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내가 바꾸기를 결정합니다, 이러면요 이 사람 의사 중에 탁월해 봅니다. 네. 의사인데도 그냥 일반 의사 아닙니다.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이 사람 수술해 보면 달라져 버립니다. 수술은 내가 하지만 상처를 아물게 하고 세포를 재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명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달라져요. 놀랍죠? 내 친구 뻑하면 의사증 놔놓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그거 하나님이 머리를 다르게 만들었다 나하고. 나는 돈 버는데 머리가 탁월하고 니는 공부하는데 머리가 탁월하다. 그게 하나님 은혜다, 둘 다. 니는 이 은혜를 받았고 나는 이 은혜를 받았고. 참, 니 그런 소리, 얘가 안수 집사인데 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난 잠도 안 자고 서너 시간 자면서 내가 공부해가지고 내가 의사 됐다. 그게 뭐냐,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의사 됐다. 그 내가, 니 우리 집 못 사는 거 알지? 찢어지게 가난한 거. 우리 엄마가 대학 등록금 안 된대 가지고 내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 공부해가지고 내 장학금 받는다고. 내 목표가 뭔지 아냐? 서울에 주소 걸려있는 대학 한번 다녀보는 게 목표다. 내가 3시간씩 내가 자고 공부했는데도 내 3개 다 지방대학이다. 내가 님만 3시간 잤나? 나도 3시간 잤지. 니는 구조를 다르게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다 저장 안 되나. 내가 은혜인 줄 알아라. 하나님 걷어가면 의사 못한다. 내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 말 듣지도 않아. 나는 강사고
가르쳐 주잖아요. 아, 됐다! 이래요.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중풍 걸린 얘기 해줬죠? 얘기 안 해줬어요? 외과 의사인데? 다른 유튜브 많이 찾아봐. 내 얘기 해놨으니까. 중풍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떠니까 외과 의사 끝났어요. 그리고 나한테 고백한 게 뭔지 아냐면, 요 조만한 중풍에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랬는데 손이 떨어. 그리고 반신불구. 완전히 의사 생활 끝난 40대에. 그리고 얘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루도 안 붙들어주면 내 인생이 완전 다른 인생이 되네? 내가 너한테 그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 몇 번 해줬냐? 미진아. 절대 안 들리더라, 그 얘기가. 그래, 네 교만해서 안 들리지. 근데 지금은 선교사로 있습니다. 왜냐?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선교지에 가서 어려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돈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예? 제가 이제 전 세계 회장이 됐다 거들먹거리면 나 내일 거지될지 누구 뭐 몰라. 이해되나요? 그 돈이 나한테 있지 않다고 성경이 뭐라냐면 너에게 정해져 있지 않는 정한 재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 그래서 내가 거들먹거리지 못해. 겁나가지고 또 거지 될까 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의사도 주께서 허락할 때 의사지 하나님께 손대기 시작하니까 의사 못하더라. 판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강의할 때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이 사람들은 머리로 받은 사람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닌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명의가 나고 이 안에서 판검사 중에도 명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주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예, 주의 지혜, 솔로몬 같은 지혜가 나오기 시작해서 명판결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의사가 7명이 있으니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겸손한지 한 번 더 체크해봐야지. 의사 손 들어보세요. 의사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아직도 한 분 없네. 네. 네. 근데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속 썩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몽땅이 너무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또 고백하는 목사님, 사모님 처음 봤다. 네.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만큼 잘 섬긴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훈련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시시하게 살지 마십시다. 그렇게 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마인드,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어야만이 이것이 옛 사람이 벗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 사람을 입는 거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판검사든 의사든 상관없이요. 여러분 알지요? 평준화라는 거 알죠? 평준화? 들어봤어요? 평준화? 여자 60대면 이물의 평준화? 60대면은 잘생긴 애, 못생긴 애 다 똑같아. 60대면 아시죠? 이제 한 80쯤 되면은 재물의 평준화 압니까? 돈 많으나 없으나 모두가 못 먹는다. 평준화. 네, 60 이상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 압니까? 배운 놈, 안 배운 놈이 비슷해요. 돼지는 거. 네, 그 얼마 안 남았어, 의사들. 좀 있으면 우린 다 평준화 안으로 들어가. 네, 이해됐죠? 그러니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좀 잘났다 할 이유가 없어. 전혀. 네. 이것은 내가 새 사람을 입는 데서 1%도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어떤 직업이 전혀 아니더라는 거.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보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완전한 생각을, 사고를 바꿔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걸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삶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네, 입력하는 것. 네, 입력하는 것은 뭘로 입력이 됩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입력되니까 입력할 때부터, 내가 말할 때부터 깔때기를 깔아버리고, 내가 들을 때부터 깔때기를 깔아버리고. 왜? 이것이 마음에 저장이 되면 바로 출력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 바로 깔때기를 깐다. 어떻게? 빌립보서 4장 8절로. 아,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일까?
경건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정결한 것인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에게, 이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덕이 되는 일일까? 기념이 될까? 이게 아니면 입을 다무는 훈련. 그리고 이는 훈련. 이것을 훈련하게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예. 저는 이것을 훈련해가지고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막 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상처 주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꾸기를 결정했어요. 그 상처 막 주고 말을 막 하니까 상처 받는 거, 이게 내 옛사람, 내 옛자한 거예요. 이걸 내가 버리기를 결정하고, 내가 새 사람을 잃는 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8가지를 외워가지고 늘 내 머릿속에 이 깔때기를 넣어놓고 말할 때, 들을 때 이 깔때기를 걸으니까, 그리고 훈련한 지가 지금 한 20년 지났거든요. 20년 지나니까 내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이 좋아해줘요. 얘 이제 상처 되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믿을만한지 사람을 자꾸 붙여줘요. 그리고 건의가 처음에는 여기 한국에서만 건의가 발휘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로 건의가 발휘되고 있어요. 사업적으로도 발휘되고 있고, 참 의사 7명이 됐죠. 우리 약 좋은데. 우리 그 오래진 약이 처음에 병원에만 팔았어요. 그걸 일반 애기 내가 팔질 않았어요. 너무너무 효과가 정말 레퍼런스가 뛰어나가지고. 그 병원에서 취급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저 빨간 옷을 입은 우리 저 자매하고 상담해 주세요. 그거 병원에는 또 수익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그 정실제로 어떤 처방해가지고 많이 호전된다고 이렇게 좋아해요. 7병원 다 취급하면 좋겠다. 이제 이것도 유튜브 나가면 난리 날 거다. 김미진 돌아다니면서 약 판다 막 이러면서. 참고로 오레진에서 수익 10원도 안 가져옵니다. 10원도 안 가져옵니다. 100%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거 때가 되면 장부 싹 오픈할 겁니다. 네, 이해됐죠? 네, 참고적으로 말합니다. 제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저는 다른 법인이 많고 다른 회사가 많아요. 거기서 돈을 충분히 벌고 있습니다. 약 파는 모든 건 하는 나라에 100% 도네이션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얘기하지. 다른 회사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훈련해서 진짜 바꿔봅시다. 인생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래서 이 기쁜 교회에서 명의가 나왔다더라. 이런 거. 네. 두 번째 훈련. 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첫 번째 훈련을 뭘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사람 훈련은 고난을 통할 때 우리는 배운다. 순종을 배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 돈에 관련해서 우리가 훈련을, 믿음과 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이제 배울 거고, 두 번째 돈과 관련되는 훈련이 뭐냐면요. 네, 자족하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자족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어떤 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봐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자족하는 삶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요. 이거 그냥 거기서 배우세요. 그 어디죠? 재정학교에서 배우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재정학교에서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그때 배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강의 하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강의. 네, 이거 그때 배워도 됩니다. 이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강의는요. 네, 신명기 15장 강의 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15장. 여러분, 그 만몬이 우리를 속이는 만몬의 영향, 이것은 만몬이 가장 속이는 게 뭔지 알죠? 만몬. 이건 사탄의 영입니다. 이 사탄의 영이 우리한테 가장 속이는 영이 뭐냐면요.
이거는 탐심을 넣어주는 겁니다. 탐심. 탐심을 넣어줘서 우리를 가장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됩니다. 이 탐심이 들게 되면은 바로 탐심을 가진 사람은요, 이 사람은 바로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로 갑니다. 그래서 만몬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센 역할이 뭐냐면 우리에게 탐심은 탐욕, 욕심 플러스 탐심. 이게 욕심은 있는 것을 더 가지고 싶은 마음, 탐심은 없는 것까지 갖고 싶은 마음. 두 개 합하면 탐욕. 만몬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더 갖고 싶고, 집이 있어도 또 집 갖고 싶고, 땅이 있어도 또 땅 갖고 싶고, 이 탐심과 욕심, 이것을 왜 만몬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한테 넣어주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적 정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의 정의가 이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말씀 한번 먼저 봐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왜요? 왜 탐심을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하냐면은 시편 10장 3절 말씀, 시편 10편의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왜 탐심이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장 3절입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느니라. 탐욕은 무엇이 나오냐면, 탐심이 가다주는 그 결과가 뭐냐면 배반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배반. 여호와를, 누구를 배반한다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다. 그게 탐욕하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게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배반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탐심에 사로잡혀서 더 사랑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랬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간도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나리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고요. 게하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뭔가 내가, 여러분 저는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 도네이션해서 그렇지. 네, 그런 재산들 거기에 나는 관심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내 정인입니다. 제가 옷 입고 다니고 보면 알죠? 청바지 2만 원짜리에 와이셔츠 2만 5천 원짜리 맞춰가지고 딱 NCM에 딱 로고 박아가지고. 네, 저는 어떤 메이커보다도 우리 단체 메이커가 최고입니다. 어제 입은 것도 2만 5천 원, 오늘 입은 것도 2만 5천 원, 아리를 한 벌 빼도 5만 원 안 되고. 네, 문제 없죠. 왜냐하면은 깔끔하게만 입고 다니면 되지, 내 자체가 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냐면 걸작품 중에 걸작품, 명품이다 생각하는 거. 네, 내 자신이. 네, 그런데 그 명품이 나한테 온들 그 명품이 빚을 발할 수 있겠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 다이아를 낀들 다이아가 내 얼굴에 빚하고 이 다이아 빚이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떠냐면 그냥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화장 지어놓으면 딴 사람인 거 알죠? 전혀 못 알아보는 거. 네. 내가 이 얼굴이 좀 옛날에 예뻤어요. 근데 교만했습니다. 이 이쁜 얼굴 때문에. 몸무게가 40, 한 6, 5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금은 몸무게 68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에이스 밸런스 면역 다이어트 캠프에 4기 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우리 이제 이 오래진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면역은 올려주고 이제 과잉은 드러내고 결핍은 채워주고 이제 그게 제가 학생으로 입학했어요. 68일 때. 그런데 이제 살을 7kg 뺐죠. 7주 만에. 그래서 이제 그 캠프가 늘 있어요. 매달 캠프가 있는데 제가 목표가 60kg였는데 61kg까지 됐습니다. 그 지금 보는 몸매는 61kg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당뇨를 제가 이제 공복에 140까지 145까지 올라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당뇨 관리를 하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우리 다이어트 캠프에 들어가면서 당뇨 97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좋아졌습니다. 몸이 아주. 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을 또 왜 하는 내가? 네. 명품. 네, 명품.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있잖아요. 사실 나한테 관심 없는 거 아세요? 별로 우리한테 관심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품을 입든 내가 뭘 입든 그 내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 우리 나이 되면 머리를 뽑든 머리를 피우든 이제 그것도 몰라보는 나이 됐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정말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내면에서 진짜 아름다운 빛이 나지 외모로 꾸민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이제 60 넘어가서 너무 꾸미면 추해집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역으로. 예, 너무 꾸미면. 그래서 저는 60부터 많이 안 꾸밀려고 그럽니다. 레출을 하게 다니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래서 막 있잖아. 60인데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이렇게 막 20대처럼 옷 입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60은 60에 맞는 옷을 좀 입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10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60이면 한 50 정도. 근데 60이 20대 옷 입고 이러면 진짜 추하거든요. 근데 이쁘게 안 보이고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우리는 우리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내면이 바뀌면 인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못났고 얼굴에 평준화가 오는 날이 온다 그랬죠. 얼굴에 평준화. 근데 그때는 인품이 나옵니다. 얼굴이 이쁘고 안 이쁘고 아니라 그 사람 내면 안에서 풍겨지는 그 바로 그 인품에서 가지고 사람들의 호감을 갖고 사람들 대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책임을 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이 인상이 부드러워지고 하는 게 요 모양입니다. 네. 옛날에는 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칼미신이다. 그래서 칼. 네. 말하면은 혀가 칼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싹 다 베버린다. 그만큼. 네. 성경은 또 조마합니까? 성경 말씀 갖다 들이대면서 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바꾸셨습니다. 넉넉한 사람으로 바꿨는데 훈련을 통해서 바꿨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래 바뀌어졌으니 그리고 주님께서 또 쓰시니 여러분 모두는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분들이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은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저보다. 저는 정말 상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주님한테 회개하고 돌이킨 게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달라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에서 이 탐심이 생길 때 가장 조심하십시오. 돈이 많아도 탐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어떠냐면 하나님의 재물로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움켜서 잡는 거 있잖아. 이거 내 건데 이래 움켜서 잡는 거. 그리고 예, 정직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도 저것까지 다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게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 그냥 하나님이 100억 맡기면 100억 관리하고 1000억 맡기면 1000억 관리하는 이런 청지기의 훈련 한 3개월 동안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재물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 말씀 보십시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네, 4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이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할지라. 이게 복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명령이에요. 그 명령. 그러니까 이 그 명령을 지키면 뭐냐면 반드시 복을 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그 명령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명령인데 그 첫 번째 복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 얼만큼 허락했습니까? 동서남북 바라보는 만큼 줄게. 종과 행으로 다니는 만큼 줄게. 제한 없는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네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온 사람들, 온 땅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제한 없는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복을 줄 것인데 첫째 복이 뭡니까?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구워주는 삶. 뭐라고요? 구워주는 삶. 구워주는 삶. 제가 여기 지금 의사 선생님 7분 계신데 있는데 그 어떤 페이 닥터, 월급 받는 의사 선생님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자영업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죠. 그 우리 신랑은 원래 잡이 뭐냐면은 병원 컨설턴트입니다. 병원을 컨설팅하는데 우리 신랑이 손대면 진짜입니다. 우리 신랑은 병원 딱 들어가면 스캔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어떻게 도와주면은 잘 되는지를 그냥 자동적으로 안답니다. 우리 신랑이 병원 컨설팅한 회사 중에 최하 3배에서 10배까지 매출이 안 뛴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이 컨설팅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 진짜 자타가 공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회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또 벌었죠. 근데 우리 신랑이 이제 사역자로서 제 영양제 회사를 다 인수받았어요. 제가 그 대표를 물려줬죠. 그 우리 신랑이 이제는 월급 받지 않고 그냥 전임 사역자로 그 영양제 회사를 전 세계 안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회사에서 돈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어떠냐면은 컨설팅에서 병원에 대해서 우리 부부가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죠. 병원 해가지고 돈 버는 자영업 병원이 극히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원이. 이 자영업 병원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 의사 선생님 웃어보네. 의사 선생님 자영업 하세요? 좀 어려워요? 네. 아유, 정지가 최고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 선생님이 개원해서 하면은 막 돈을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돈을 많이 버는 의사 선생님들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떠냐면 겨우겨우 진짜 내 월급이라도 가져오면은 다행이고 아니면 빚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쪼달립니다. 예. 근데요, 실합니다. 제가 컨설팅 하잖아요. 이 방법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이 뭐냐? 너는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겠다. 근데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참 간단하죠? 전략이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너는 통치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와, 그러니까 통치는 뭐냐면 영향력. 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것이다. 구워주는 삶은 재정의 축복입니다. 재정을 축복하고 너는 영향력, 통치할지라도 통치하지 않는 삶, 이건 권위입니다. 재정과 권위, 부와 기를 같이 주겠다. 이 굉장한 예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도와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내가 하는 일. 와, 이거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병원이잖아요. 내 손이 닿는 일, 이 모든 것에 복 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말씀인데 이게 지금 성경에 몇 구절이 나오냐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약속의 말씀이 몇 구절이 나오냐면 1500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정학교 할 때는 이걸 이제 다 찾는 거예요. 이 구절을 찾으면서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죠. 우리는 뭔가 병원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막 하면 돈이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네 어찌 그래 부자 됐냐? 그 짧은 시간 안에. 근데 너무 간단해요. 제가 마인드 바뀌었다 그랬죠. 옛 사람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요 제가 경영학과 출신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경영학에 대해서 제가 나름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거 하다가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적 재정 원칙에 이번 4일 동안 제가 하나도 못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 다 배우고 다 남겨놨어요 제가. 네.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우리 스승님한테 배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마인드를 바꾼 거죠. 그래서 내 힘 내 능력으로 경영학을 가지고 내가 막 했을 때는 거의 그냥 100억 정도에서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고, 물론 저는요 오늘 또 전략회의 하고 왔어요. 네, 저는 최선의 일을 다 하죠. 예,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컨설팅도 하고 마케팅도 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걸 100%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수단에 불과해요. 진짜 내 안에 있는 것은 뭐냐, 어디에서 복받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가 실천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복받는 게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걸 펼칠 수 있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못 펼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근데 지금 이게 1500구절 있는데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성읍 안에 네가 거주하는 땅, 네가 거주하는 땅의 어느 성읍 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성읍이다 이러면 한 동네를 말합니다. 한 동네. 그럼 한 동네다 이랬을 때요, 대충 한 5km 정도가 한 동네로 끄집니다. 그냥 무성구 이렇게 한 동네. 네. 그래서 우리 NCMN이 이 말씀에 응답해서 OK 운동 본부를 설치를 한 거예요. OK. 그래서 이 OK 운동 본부를 설치하면서 이 OK 운동 본부가 교회와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나는 버스도 있고 사랑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버스 그거는 그냥 하나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제 각 사람이잖아요. 각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어떤 돈을 교회에 도네이션 하지 않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교회 돈을 또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역을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 모델을 가지고 어느 교회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은 거죠. 기쁜 교회와 NCM에는 네트워크 협약을 맺으십시다. 그리고 기쁜 교회는 예를 들면 NCMN에서 지향하는 것, 이것을 가져가셔가지고 그냥 그걸 하시라고. 그래서 교회 주변부터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고 힘이 들지 않고 쉽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재정학교 하면서 여러분하고 쉐어하고 나누고 여러분 중에 또 마음 있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을 세팅시켜주고,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저 간사님이 하시고 계시고 팀들이 있습니다. 와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자 뭔가를 하려 할 때는 굉장히 힘든데 이것을 어떠냐면 프로그램과 어떤 전략과 이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기업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기업 밖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OK 운동은 예수의 4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4대 사역.
예수의 4대 사역이다 이러면 첫째, 예수님은 항상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복음 전파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7분이나 되니 너무 그냥 소망이 충만합니다. 항상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먹이셨습니다. 예, 배고픈 사람을 그냥 보내지 말고 먹여서 보내서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이 먹이는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뭐 하나 또 뭐가 있지? 자, 복음 전파했고 우리 예수님은 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이 가르치는 사역 이런 것들이 아주 손쉽게 우리 이 본부 안에 오케이운동 본부 안에 다 이렇게 사역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료로 다 가져가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냥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 회비를 받냐? 10원도 안 받습니다. 우리 NCM은 교회를 오히려 도와주죠. 네. 사랑이 나는 버스 움직인다면 우리 NCM에서 돈을 헌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도 만일 이번에 사랑이 나는 버스 하는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싶다, 뭐 자발적으로 뭐 모았는데 50만 됐다, 500만 됐다, 뭐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담을 우리는 하나도 안 주고 이 교회가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 교회를 한번 셋업해서 봤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지를 봐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면 꾸어주는 삶, 재정의 축복을 주겠다, 영향력을 발휘. 네가 통치를 할지라도 통치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걸 복준다 했으니까 이게 진짜 일어나는가 보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몇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부흥을 이루는 거죠. 교회는 양적으로 부흥하고 질적으로 부흥하고 이러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부흥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 보면서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하신 그대로를 이루시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기대가 큽니다. 예. 아무튼 뭐 하여튼 제가 10년 다닌 중에 평균 나이가 가장 젊은 교회에 왔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에서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자, 이 무슨 말씀했었냐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BC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에서 1차 기한했을 때가 BC 536년에 1차 기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날짜가 뭐냐면 70년입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유다가 멸망한 게 언제냐면은 BC 586년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파괴됐죠. 그러면서 스룹바벨 성전이 14년 동안 하다가 중단됐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소망이 크다는 거죠. 14년 동안 중단됐는데 4년 만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다 세워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서룻바벨 성전이 완공된 게 BC 516년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성경 역사 안에서 이 70년 주간이 굉장히 하나님 뭔가를 일하는 주간입니다. 이 70년이. 자, 이것을 이 역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산 거 있죠. 이거 역사예요.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 후대는 우리의 히스토리 안에서 말할 거예요. 네. 뭐 아수르가 어떻게 됐다,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 미국이 어떻게 됐다, 중국이 어떻게 됐다. 이제 이런 거 우리 히스토리가 이제 생기는 거죠.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한 게 언제인지 알죠? 1917년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1987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뭔 얘기했습니까?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했죠. 그리고
1920년대에서 1990년대 1990년 신문 한번 본 거 있습니까? 국민일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1990년대 국민일보에 소련 사망, 완전히 소련이 지구상으로 사라지고 지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20개국 독립국으로 쫙 다 흩어지면서 소련은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70년 만에 정확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안에서, 세계 역사 안에서 이 70년 주간을 굉장히 이렇게 역사 안에서 좀 주목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를 선언한 게 1945년인 거 아시죠? 1945년, 남침한 게 1950년. 그죠? 이 1950년, 그 다음 휴전한 게 1953년. 70년 후면 얼마입니까? 2023년. 그죠? 그러니까 이 53년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이 북한하고 우리 관계에서 70년 주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23년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영적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거죠.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왕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70년 기간 안에 아버지 저 북한의 어둠에 묶여있는 우리 동포들을 풀어달라고, 아버지 이 70년의 이 기간 안에 우리나라 안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래 할 때 이 2023년에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이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때 뭔가 일어나야 될까요? 통일이라는 거. 이때가 아니더라도, 꼭 2023년이 아니더라도 통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통일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남북한 통일을 계획할까요? 여러분, 남북한 통일이 되는 순간 일본은 우리를 영원히 못 따라옵니다. 우리는 경제 대국으로 갑니다. 남북한 통일을 되는 순간 우리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경제 대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통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일하는 목적은 남북한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통일하는 목적은 남북한 통일을 통해서 세계를,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제는 코리아의 시대에 온 거 압니까? 네, 여러분 제1복음 주자 알죠? 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1주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복음의 2주자였습니다. 이것이 북미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3주자입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로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중국이겠어요? 일본이겠어요? 한국이겠어요? 한국입니다. 이 복음의 4주자를 가지고 어디까지 뛰냐면 예루살렘까지 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의 4주자 아시아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죠.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죠. 왜 한국의 시대가 펼쳐질 것인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어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희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 55장 5절 말씀에는 힌트를 뭐라고 주냐면 너희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고 이 나라를 통하여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게 이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또 봐보죠.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25절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죠.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의 진흙같이 밝은같이 하리라.
누가 처음에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쭉 넘어가십시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사야 41장을 내용을 전체를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 이사야 4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은 북방에서 뭐라고요? 25절에 북방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해 돋는 곳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북방, 해 돋는 곳은 어딘지 압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 정동쪽이며 북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상에 딱 넣어보면 정동쪽이면 북쪽은 대한민국에 딱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됐죠? 하나 더 봐보십시다. 그러면 이사야 46장을 한번 봐보죠.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또 봐보죠. 이사야 46장 10절. 제가 그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림이 없네. 그 지도를 딱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자, 이사야 46장 10절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시초의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에서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 내 계약하였은즉 반드시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46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동방에서부터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부를 것이다. 동방의 먼 나라에서 부를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사나운 날짐승, 동쪽의 먼 나라, 동쪽 끝나라에서 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쫙 가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일주자, 이 예루살렘, 복음의 일주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에 갔다가 북미로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사주자는 아시아로 옮겨왔습니다. 이 복음의 사주자 아시아의 이 동방의 끝나라 해 돋는 데서부터 쭉 해가지고 지도를 쫙 꺼보면 한국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이 목사님들과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이런 성경 구절 말씀을 전체를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의 복음을 가져가는 나라가 동방의 나라 중에 하나이고 이 성경 말씀을 구절을 쭉 했는 거죠. 해 돋는 나라, 우리는 늘 해 돋는 나라잖아요. 북방에서 해 돋는 나라, 정동쪽 북쪽에서 이것을 이제 다 해보니까 이거는 한국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 한국은 전 세계 안에 참 전무한 일이 있다시피 할 정도로 부흥을 이룬 거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일이 성취됩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의 사주자의 역할,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좋은 나이대입니다. 예, 지금의 20대들, 지금의 10대들, 네, 지금의 30대까지 다음 주자들, 이 주자들은요 하나님이 쓰실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안에요, 이제는 한번 봐보십시오.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제는 우리가 간 디아스포라, 예,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요 모든 영역 안에 주름 잡게 돼 있습니다. 정치면 정치 안에 들어갈 것이고요, 경제면 경제 안에 들어갈 것이고, 교육이면 교육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 어렵습니까? 어렵죠? 아니요. 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는 치고 올라갈 겁니다. 남북한 통일을 이루면서요, 그 세계 어느 경제보다 더 높이 치고 올라갈 거예요. 잠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깐 전 세계 경제를 흔듭니다. 네, 잠깐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사주자로 데려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통일을 이루시면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로 갈 때 여러분들은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태중의 아이는요 전 세계를 끌어갈 아이입니다. 이렇게 쓰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이제는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자랑스러울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북방에 해 돋는 곳에서부터
정말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서 동방에서부터 먼 나라에서부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고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이 갈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네,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있다는 거죠. 언제 예수님 재림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통일될지도 아무도 모르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의 사주자, 아시아의 사주자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모든 세계 영적 지도자들이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이 예언들이 쏟아져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70년 안에 있는 거, 1953년을 기점으로 2023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전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어떻게 아버지, 한국을 아버지 이미 예언된 이 예언의 성취가 한국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 동방의 나라, 우리나라가 끝나라인데, 하나님이 예언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촛대가 중국으로 가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촛대가 일본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내가 중국에 내가 강의하러 갔죠. 딱 한 요만큼 앉혀놓고 강의했죠. 근데 중국 청년 20대 청년들을 강의했어요. 내가 어릴 때였습니다. 한 10년 전쯤 됐으니까. 그때 강의 제목이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 강의를 하는데 아주 탁월하게 했죠, 제가. 그랬는데 뭐 아무튼 이 중보기도 영적 전쟁 자체가 사람이 빛나고 멋있게 보여요. 그 자체가 영계세를 다루기 때문에. 그 강의를 멋들어지게 했죠. 네. 말 그대로 그냥 멋만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왔냐? 공항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 방은 엄청 중국은 커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0평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큰 방을 강의실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사람들을 곳곳에 세워서 공안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보초보고 이러는데 연락이 온 거죠. 공안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공안이 떴습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나는 성경 다 접어가지고 일단 가방 속에부터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들 다 성경 피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경 좀 치워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청년 하나가 딱 일어나더니 강사님 떨지 마십시오. 진짜 그날 쪽팔려서 그냥 강사님 떨지 마십시오. 나 지금 영적 전쟁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별이 10개씩 이상입니다. 10번씩 다 잡혀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죠. 성경은 여러분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이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맹숭해. 우리 사람 같으면 휴 이러는데 우리는 다 100독 이상 했습니다. 뭐 이러는 거. 감옥에서 성경만 봤나 내가? 중국 감옥에도 성경이 있나? 이럴 정도로 놀랍도록 100독 이상 다 했다는 거예요. 얘들은 성경이 없으니 성경 외워버리는 거죠. 그러더니 강사님 저 문고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십시다. 내가 그거 강의한 거거든. 내가 그날 너무 쪽팔린 거예요. 저 문고리를 보혈로 덮어서 공안들이 왔을 때 이 문을 찾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되겠나? 내 지금 뭔 강의했다고요? 너무 쪽팔리는 거죠. 지나서 생각해. 그게 나는 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10년 전에. 이런 중보기도 영적 전쟁 강의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강의를 한 거예요. 멋들어지게. 와. 그래서 이제 공안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문을 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한데도.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안들이 모든 방문을 다 열고 가장 큰 방문이 꼭 알지요? 소궁 기둥된 집 알지요? 그 문고리 다 막아주신 것처럼 못 찾는 거예요. 그 다 열고 이 방문을 안 열고 못 찾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얘들은 그냥 가만히 있더니 강사님 계속 강의하세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만하자. 난 더 이상 너희들 앞에 강의하는 게 부끄럽다. 그래서 그날 철수했어요. 그리고 호텔에 갔죠. 너무너무 초라한 내 모습과 우리 한국 청년들의 모습이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청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이 중국 청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동방의 끝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입니다. 주님 한국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날 밤 밤새도록 꿇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죠. 바로 청년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키즈 히어로 캠프, 유스 히어로 캠프, 청년들 히어로 캠프 일으키면서 이들을 헌신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표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를 다 그려보면 중국을 비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나라에 정확하게 내가 그 지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못 가져왔네요. 정확하게 동방의 끝나라는 중국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나라는, 하나님이 쓰실 세대는 지금 한국의 다음 세대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 복음의 사주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통일도 우리는 기독교적인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적화 통일이 아니라 복음 통일. 네, 저는 평화 통일이라는 말도 싫습니다. 네, 오직 복음 통일을 이뤄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가지고 북한을 뚫고 지나가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모든 영역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 IT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우리나라의 땅덩어리 안에 주신 것이 문화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BTS보다 더 음악이 좋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뜨는 이유는 끊임없이 한국을 전 세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 아이들 있죠. 한국 안에 갖추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을 글로벌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딘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 쓰임받을 건지 이것을 성경 안에서부터 제시하기 시작하고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헌신하여 드릴 때 경제에서 카네기 같은 사람, 존 워너 메이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안에 YMCA 건물 지은 거, 네,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나옵니다. 이런 경제인들이 나오고 정치인들이 나오고 과학기술 안에 나오고 예술인들 나오고, 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 모든 능력은 주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 복음의 사주자 위치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70년 주간 안에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버지 복음 통일을 이뤄서 전 세계를 섬기는 코리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